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가득한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한 귀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으시는 귀한 이 금요일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일주일도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2주간의 방학,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방학 기간도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받으시고요. 또 그것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환절기라서 어제는 또 22도까지 이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이변 현상이 항상 있어 왔지만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환절기 때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어른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건강을 살펴보시는 귀중한 이 시간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이 지상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이뤄 나갈 때 주신 바 그 목표와 목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바 귀한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 이민 사회 가운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뒤에 함께 하시는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민사회가 이 교포교회가 그리고 교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생업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동역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남편과 그리고 아내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지붕이 되어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 앞에 잘 키워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반주를 들은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연습실이란 분이 반주를 올리신 건데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기어라 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라냐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죄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벡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그리고 괴로움들, 그리고 또 막혀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막히게 하지 아니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말씀을 오늘과 또 내일 저희가 읽게 되겠는데요. 우리 3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예레미야가 또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아예 의도적으로 이제 전에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넣거나 이 웅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마른 웅덩이에 뚜껑을 덮어 놓거나 그런 것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예레미야를 이 젖은 땅, 이 진창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곳에 넣어놓고요. 이 줄로 내리지 않고는 이 헝겊과 낡은 옷으로 이것을 묶어가지고 해야 결국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예레미야를 던져놓고 줄을 달아 내려놓고 그리고 그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2장, 33장에 예레미야가 땅을 물으러 갔을 때, 땅을 물기 위해서 그의 사촌이 와서 이제 땅을 팔고 땅을 사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일의 뜰에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32장, 예레미야 32장은 33장 이전 사건인데 지금 오늘 37장, 38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37장, 38장이 시작할 때는요, 37장이 시작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3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37장과 38장이 연결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거의 10년이라고 하는 시드기야 9년 아니면 10년 동안 시드기야가
이 왕으로 시작하여 왕이 된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 고난받기 시작한 이 예레미야가 거의 10년 동안 감옥과 웅덩이와 그리고 감옥과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덩이와 그리고 또 이 시위대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동안에 예레미야는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20장 이후로는 이렇게 좀 이 연대별,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시간별로 이렇게 차례차례 적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졌거나 예레미야의 상황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중점적인 것을 따라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이전 것도 이야기하고 이후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레미야는요, 이 선지서이기 때문이죠. 이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역사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도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이 여호수아 이후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경은 이제 예레미야를 또 예레미야 애가는 또 슬픈 노래니까 통곡의 노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가서 아니면 성문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가서에 속해 있는 것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선지서에 포함시켜 있는 것이 우리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뭡니까?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하여 전해준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게 언제적 얘기지? 또 시드기야 왕이 또 나오네. 이 여호와김 얘기가 또 나오네. 아니면 여호와긴이 잡혀갔네. 이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연대적인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 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세 가지 큰 위협을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남왕국 유다가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가 받은 위협이 무엇이고 남왕국 이 유다가 받고 있는 위협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한 세 가지의 위협은요, 바로 구덩이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덩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웅덩이와 비교할 때 이 더 심각한 거죠. 더 깊이도 깊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꺼낼 때 이 줄과 헝겊과 왕궁에 있는 낡은 옷을 가져오지 않고는 이 예레미야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이 헝겊으로 온몸에 싸고 그 다음에 줄을 걸어야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 이 구덩이 상황이었고요. 또 구덩이 상황은 그 밑에 물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서 쓸 수 있는 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있어서 이 진창이 되어버린, 거기에 빠져버린 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다시 떨어져서 나올 수 없는 이 매끄러운 이 진흙들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다시 빠진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어요. 4절,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죄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이 진창 속에, 구덩이 속에 넣었던 의도가 뭡니까? 그를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이죠. 그를 죽이고자 하여서 그 진창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넣어 두었을 때 그 소식을 접한 이 구스 사람, 이 성경에는 넷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신하 중에 한 명인 에벡 멜렉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지금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 단지 감옥에 가둔 것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아있던 왕이 이 에베멜렉에게 이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벡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 이 일에 대하여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었어요. 왕이 이 고관들이 와서 상소를 하고 소속을 걸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왕국으로 이끌림 받았던 예레미야는 결국 또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말기야의 감옥에 갇히려고 하다가 갇힌 것이 아니라 이게 구덩이에 빠져 죽게 하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성이 무너질 때까지 또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그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도록 에벡멜렉을 사용하셔서 이 30명과 함께 예레미야를 구출해 냅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의미가 이렇게 심각한 빨리 구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또 숨기지 아니하는, 또한 그것을 누구에게는 마치 이제까지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당장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밑도 끝도 없는, 왜 밑도 끝도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또 화평을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그들을 대적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왕에게도 숨기지 않았고요. 또 고관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던 그 예레미야는 이 말씀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였고요.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그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궁전으로 데려왔는데 이 고관들이 그를 상소하기 때문에 왕은 그 예레미야를 내어주고 있는 입장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죠. 예레미야 37장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에벡멜렉은 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벡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도 이 예레미야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애굽이 이기는가, 아니 바벨론이 이기는가, 애굽이 이기는 것 같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또 바벨론이 또 이기면 또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에 큰 변화 없이 그죠?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나의 마음을, 나의 국가를, 나의 이 정책을 이리로 저리로 바꾸고 있는 이 시대기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좀 더 빨리 반응하고 좀 더 빨리 적응하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같아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이 어려울 때이나 또 힘들 때이나 고난을 당할 때나 이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또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것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말씀이 옳음을,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이 옳음을 온전히 드러내고요. 또 이게 이러다가 또 힘들어지고 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으로 꾸준히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고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 그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땅한 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 오늘 성경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왕도 그리고 고관들도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또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왕이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이 그냥 따라주는 이 왕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왕이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 말대로 예레미야가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큰 성읍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바빌론이 포위하고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두 개의 성읍만 남겨두고 있었고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이 파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구출을 받아서 이제 시위대 앞에 가지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국가적인 상황이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구출을 받았는데도 국가적인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도 줄 수 있는 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다 와서 애국 군대는 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왔기 때문에 움쩍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결국은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이 연수로 3년이죠. 3년 동안 이제 포위를 하고 그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남왕국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시위대 뜰에까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 유다는 망하는 곳으로 이 국가가
위태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예레미야 3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가 이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감옥들에 있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제 떡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격해진 거죠. 식량이 없으니까 이 격해진 상황 가운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구출을 받아 이 시위대에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벳멜렉을 통해 예레미야를 구출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우리를 구조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중국의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인도나 이 여러 어떻게 보면 이 반기독교적인 국가에 가서 이 중동의 아랍 국가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이 테러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조작하여 이 없애려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갈등 그리고 위협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정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반대 입장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구하는 일이죠. 그런데 고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다라고 하지만 진짜 살 수 있는 이 길을 복음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살아남으려면 정말 이렇게 망해 나가는 이 세상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끝이 있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 끝을 체험해 봐야죠. 그렇죠? 체험해 보지 않고는 끝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 끝이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또 자신의 남아있는 날이 얼마 있지 않았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을 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종종 느끼고요. 간접적으로는 자신의 친한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이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됨을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런 경우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제 이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거기에 있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신의 칼을 빼서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마찬가지니까 이 감옥이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나의 임무를 못했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일을 맡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 바울의 외침을 들었을 때 이 간수가 무엇을 합니까? 이 바울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고난의 시간대에 어떻게 구조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구조의 손길로 외부의 사람을 통해 아니면 한 가족과 함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을 사용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포 사회뿐만 아니라 교포 청년들, 우리의 후손들이 될 우리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도전을 받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라도 그 진창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조하기 원하시면 얼마든지 구조하시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결국 구원하시는 귀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가 기억했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조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러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힘을 내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그들에게 심겨주시며 그들이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인정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 때 저희들은 감기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계시어 누워 계신 분이나 그리고 아직도 회복이 안 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능력의 역사로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역사해 주시고 속히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